대길교회를 섬기고 있는 오영화 전도사입니다. 저는 오늘 어느 설교 시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옆집 아주머니를 통해서 들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저의 인생길에 찾아오시고 삶의 구비구비마다 함께 하셨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함께 나누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북한에서 저는 평범한 한 가정의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저에게는 17세 미만까지의 추억할 만한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익숙한 장소는 학교가 아니라 병원이었습니다. 한 번 입원하면 일주일에서 3개월 이상까지 입원했습니다. 이런 저를 데리고 엄마는 점쟁이들과 돌팔이 의사들을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술로 살아가시는 아버지와 폭력을 당하는 어머니 밑에서 저는 미움과 분노를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집에서나 밖에서나 늘 언니와 비교당하면서 살았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 참 비교당할 만했던 것 같습니다. 언니는 바느질, 뜨개질, 그 솜씨는 어느 누구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틈만 나면 다림질하고 빨고 씻고. 그러면 저는 어땠을 것 같아요? 허리에 밧줄을 동이고 도끼를 차고 산으로 달리고 장작을 패고 미꾸라지 잡이 다니고 가족들은 저걸 어디 시집 보내서 낳아준 애미나 욕먹인다고 늘 입버릇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지나가는데 동네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야야야, 사람들이 다 니네 언니가 이쁘다고 하는데 찬찬히 보면 네가 더 예뻐 그러는 거예요. 그 찬찬히가 자세히 보면 그 얘기거든요. 자세히 보면 네가 더 예뻐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강의를 준비하면서 생각하니까 그 자세히라도 하는 거 참 기분 나쁘대요. 근데 그 오빠도 되게 웃기는 게 이왕 인심 쓰는 거 그냥 그 자세히를 빼고 네가 더 예뻐 하면 어디가 덧날까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에게는 두 개의 복음이 있는데, 하나의 복음은 당연히 우리 예수님이시고요. 또 하나의 복음은, 저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너네 언니보다 네가 더 예뻐. 그 오빠의 얘기를 듣고 저는 집으로 정신없이 뛰어갔습니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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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문에서부터 부르면서 뛰어가서 제가 발을 미쳐 들여놓기도 전에 문을 닫아서 발꿈치에 피가, 그 껍질이 벗겨져서 피가 철철 흐르는데 괜찮았어요. 뛰어가서 엄마 내가 이제 오다가 어느 오빠를 만났는데, 아니 글쎄 그 오빠가 언니보다 내가 더 예쁘대 그랬어요. 근데 저희 엄마 반응이 어땠을까요? 저희 엄마가 저를 한참 쳐다보더니 너는 그딴 말 한마디 가지고 이렇게 철썩거리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 이 세상에서 다 죽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예쁜 사람이 다 죽은 다음에 제일 고운 건 너다 됐냐? 제가 어떻게 살았을지 조금은 짐작이 되시죠? 어떤 환경에서 살았을지. 그래도 저는 이런 환경에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 저에게도 작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너 같은 주제 다 거절당했습니다. 홧김에 저는 2시간을 걸어서 군 농촌경영위원회라는 곳을 찾아가서 농촌 파견장을 받아왔습니다. 그때 당시 농장원이 된다는 것은 정말 무시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이런 농촌에서 저는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네가 선택한 거다. 누구도 원망하지 말아라. 할 말을 잃은 가족들의 그 사이로 침묵을 깨뜨리며 던진 오빠의 이 한마디는 저의 등뼈에 비수가 되어 꽂힙니다. 나이 17세, 키 137, 저보다 키가 큰 삽자루, 무거운 꽃갱이, 이가 빠진 낫, 이런 농기구들을 잡고 눈물과 원망의 농촌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농촌에서 터가 잡힌 이런 농장 출신들과 달리 저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이 농장에서 당일분들의 인정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선택했는데요. 남들보다 20-30분 먼저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그리고 아침 일찍 작업반에 나가서 김일성 초상화를 닦고, 다시 걸어가서 김일성 일가들을 따라 배우는 연구실이라고 있는데 이 연구실에 가서 마당을 쓸고, 이렇게 간부들의 눈에 띄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사회에서는 인정을 받고 무엇을 조금 책임지고 일도 했지만 여전히 가족에게는 마음을 닫고 혼자라는 그 외로움과 저는 익숙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만큼 가족에 대한 미움과 원망은 더 커졌고, 내 삶의 무게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울다가 잠들었던 그 기억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21살 때입니다. 참는 것도 한계가 있나 봅니다.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아빠를 찾아가서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왜 나를 낳았어요? 왜 나를 낳았어요? 내가 아빠 자식 맞나요? 나를 낳았으면 육체적 생명 책임지세요. 아빠는 저를 한참 쳐다보셨고, 저는 그런 아빠가 싫어서 울면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3일 후 아빠는 심정지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살아가는 삶도 힘든데 아빠가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이 죄책감마저 나에게 더 다가왔습니다. 가난에 쪼들리고 가정의 폭력이 끊이지 않았고, 뒷뜰에 앉아 울다가 하는 엄마의 그 한마디, 내가 이런 꼴 보기 싫어서라도 빨리 죽어버려야지. 엄마의 무책임한 이런 행동, 이런 언어는 저에게 분노와 두려움만 가져다 줍니다. 아빠가 가신 지 한 달로 자칭 조선의 태양이라고 하던 김일성도 죽었습니다. 북한은 더 큰 식량 위기에 처했고 여기저기 아사자가 늘어났고 저희 집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일하던 농촌에서는 이런 교육이 있었습니다. 전당, 전민, 전군이 힘을 합쳐서 오늘의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면 우리 인민들을 이 밥에 돼지고기국에 귀하집에서 쓰게 살려고 하는 김일성의 그 소원이 성취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고군분투하자. 당과 수령만 생각하라. 이런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배불리 먹을 이 공산주의 지성낙원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내 나라를 노래했고 내 나라에 충성을 했고 어떤 일에든지 솔선수범했습니다. 이렇게 또 2년이 지나갑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람들의 인정과 관심을 바라고 열심히 뛰어다니던 저는 농약 중독에 걸리게 됩니다. 3일 동안 살초제를 뿌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너무 힘들어 잠깐 잠이 들었는데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깨어났는데 이미 저의 온몸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충성을 다해오던 작업반에서는 당간부들이 찾아와서 병망덕, 게으름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저를 무시하고 비난하고 그랬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서 좀 회복되나 싶었더니 원인 모를 또 다른 증상들이 드러납니다. 숨이 차고 배가 점점 불러옵니다. 배에서는 이상한 소리까지 들립니다. 그리고 병원으로부터 간복수다, 1년을 넘기기 힘들다 이런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아빠가 가신 지 3년도 안 되어서 집안에 또 다른 장례가 생기게 되었으니까 엄마는 눈물로 살아갑니다. 수십 번 되풀이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인생은 누가 만들었을까?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죽어지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가족 모두는 동네 사람들이 임신했다고 오해할까봐 두려워하는 눈치입니다. 결혼도 안 한 딸이 임신했다는 그런 비난들을 들을까봐 서로 쉬쉬하는 눈치였습니다. 저의 마음을 위로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제 이런 제가 가장 유일하게 숨 쉴 수 있었던 곳은 아빠의 산속, 깊은 산속 옥수수 밭이었습니다. 저의 탈북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언니는 파라티스라는 전염병에 걸려 회사에서 쫓겨났고 엄마는 우리가 그나마나 의지하던 장사미청마저 사기를 당했습니다.
목숨을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오빠는 당에 충실한 일꾼이 되어야 된다며 집안의 모든 것을 팔아내어 군대 지원을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막내 여동생은 시장에서 겉돌고 오빠의 폭행은 더 거칠어집니다. 그날도 저는 개울에 앉아서 울다가 엄마를 찾아 떠났습니다. 기차역 근처 시장에서 막내 여동생을 만났는데 따라오겠다고 조르고 저는 그런 여동생의 뺨을 때리고 기차역을 향해 갔습니다. 가다가 뒤를 돌아보니 저희 여동생이 얼굴에 손을 대고 이렇게 서서 울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저와 여동생의 마지막 이별이었습니다. 해산에 도착한 저는 쉽게 엄마를 만났고 저희 엄마는 신발이 다 꿰어진 저의 손을 잡고 시장에 가서 저렴한 신발, 싸구려 신발 하나 사주고 10원짜리 잔치국수 한 그릇 먹여주고 그리고 엄마는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일만 기다려. 집안 형편이 어떤지 내가 보고 오겠다. 이것이 저와 엄마의 마지막 만남과 이별이었습니다. 일주일, 열흘 기다려도 엄마는 오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해산역에서 엄마를 기다리면서 만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야 우리 중국 가자. 중국에 가서 설거지하면 돈 준대. 저는 계산을 해봤어요. 일주일 일하면 다시 우리 북한에 넘어와서 한 작은 빵 장사는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일주일 일하자 하고 그 친구하고 합류를 했습니다. 브로커를 따라갔죠. 그런데 저희는 그것이 인신매매인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억수로 퍼붓는 장대비를 다 맞으면서 압록강을 건넜고 그 변방에서 숨어있다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브로커를 따라서 저희는 중국 장백현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는 어느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25살 저의 운명의 또 다른 비극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저희는 사람이 아닌 물건이 되어서 점점 높은 가격으로 점점 시골로 팔려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마지막으로 사간 사람은 50대 조선족 아저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60대 되는 한족이 저 사러 옵니다. 다음날 아침 제가 화장실을 나갔는데 밖에서 어떤 할머니가 오라고 손짓을 합니다. 제가 가봤더니 할머니가 이제 10시면 한족이 너 사러 온다. 너 빨리 도망가야 된다. 그런 집에 가면 노동착취, 성착취, 아빠와 아들이 연거푸 이제 감금하고 폭행하고 성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내복바람에 그 할머니를 쫓아갔고 낮에는 그 할머니 집에 숨었다가 저녁에 그 할머니의 창고에 다시 숨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한다면 그날 밤 그 동네 아저씨들이 저를 다른 곳에 옮기기로 했어요. 그런데 제가 도망을 간 거잖아요. 그 조선족 아저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한쪽을 다 풀어놔서 골목을 다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을 갈 수 없어서 3일째 되는 날 밤 그 동네 2명의 아저씨와 함께 논밭을 가로질러서 어느 다른 동네 그 집에 먹여주고 재워주는 조건으로 그 집의 일을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라가 없는 백성은 상갓집 개만도 못하다. 먹으면 먹는다고 혼나고 안 먹으면 거지 같은 나라에서 온 주제 이것도 안 처먹는다고 혼나고 공안에 신고한다고 협박하고 저는 3년을 지나서 도망을 갔습니다. 할빈, 연변, 청도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며 부모님을 일찍 잃어서 학교에 못 가서 중국말 중국글 몰라요.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면서 먹여주고 재워주는 식당들을 찾아가서 일을 했습니다. 탈북자라는 것이 저의 죄였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것이 저의 죄였습니다. 이 죄로 저는 말도 글도 통하지 않는 남의 땅에서 피눈물 흘리며 나라 없는 서름, 부모 없는 서름, 이 집 없는 서름을 다 겪어야만 했습니다. 폭언과 폭력, 부당한 대우와 성학대와 누명에 노출되었습니다. 세상은 약자의 편이 없었습니다. 강자는 약자를 누르고 짓밟고 부한 자는 가난한 자를 억누르고 착취한 이 세상이 너무 절망스러웠습니다. 권력을 휘두르고 누구는 그 밑에서 짓밟혀야 했습니다. 억울하고 고통스러워서 목을 매달고 동맥을 끊고 두 번의 자살을 시도했지만
나 같은 인간은 죽으려고 노력을 해도 죽는 것조차 제 마음대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브로커를 만나게 됩니다. 남조선에 가면 신분증을 주고 자유를 준다고 합니다. 저는 귀가 열렸습니다. 두 개의 나라를 거쳐서 거의 1년 만에 언어도 통하고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국민으로서의 신분을 허락해준 나라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여권을 발급받고 여행의 자유를 얻었다는 그 감격과 여권이 있음에도 여전히 갈 수 없는 내 고향이 그리워서 울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옷차림, 말투, 온몸에서 탈북자 냄새가 나는데도 잡아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더 이상 팔려다니지 않아도 되는 나라에 왔습니다. 이제는 정말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긴장감, 불안감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편히 자고 자유롭게 다닐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너무 외롭고 사람이 그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나도 사람인데 사람인 내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길에 지나가는 사람은 많은데 어느 누구 하나 저에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복도 출입문을 수시로 쳐다봐도 놓고 하는 사람이 없고 매일 밤 5층 창문을 내려다보면서 주차한 차는 몇 대인지 빈 공간은 몇 개인지 세는 것도 이제는 지겨워집니다. 엄마가 자주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부모도 없으면 남편도 없고 남편도 없으면 자식도 없다더라. 그날 저도 깨달았습니다. 아, 나같이 재수가 없는 저주에 걸린 나 같은 인간은 어느 나라에서 살든 누구하고 살든 어떤 모양으로 살든 나 같은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구나. 이걸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 드는 생각, 나는 왜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그 잘난 자유 때문에 이렇게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왔을까? 정말 고통 없이 편하게 죽을 수 있는 방법을 나는 누군가가 나에게 알려줄 사람은 없을까? 정말 이런 것들을 수시로 생각했습니다. 우울증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정말 죽고 싶었고 정말 살고 싶은 이 두 가지 두 가지가 다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죽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만큼 제 안에는 살고 싶은 욕망이 꿈틀거리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생각났습니다. 어쩌면 교회에 가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그날 토요일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아주머니 서너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그 아주머니들께 지금으로 보면 아마 집사님, 권사님들이셨겠죠. 제가 목사님 안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뭔 일이 있어서 나가셨대요. 그리고 이제는 안 들어오신대요. 오늘 제가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갈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빈집은 들어가기 싫고, 그래서 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뭐 정확하게 몇 시간 몇 분 서 있었는지 기억은 없습니다. 근데 어떤 남자분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이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면요, 정장을 입으셨어요. 넥타이를 하셨어요. 북한의 당간부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살같이 딱 뛰어들어갔어요. 그리고 목사님, 저 탈북자예요. 제 얘기 한마디만 좀 들어주세요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왜 소리를 질렀을까요? 그분도 저를 무시할까봐 강하게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러시냐고 하면 의자를 꺼내놓으시면서 일단 여기 앉으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언제 이런 대우를 받아봤겠습니까? 기가 죽었어요. 그래서 머리를 푹 숙이고, 목사님, 내일 예배 날인데 탈북자가 구경 와도 됩니까? 그랬어요. 저는 이 예배가 목사님의 허락하에 오는 어떠한 뭐 공연이나 뭐 이런 자리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얼마 착해요. 허락받으러 갔어요. 목사님 허락해 주셨죠. 다음날 그날 밤 한 잠도 못 잤어요. 왜냐면 내일이면 드디어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금방 나온 제가 옷이 있으면 얼마나 입고, 제가 또 화장할 줄도 모르거든요. 밤새껏 이 옷 입어봤다 저 옷 입어봤다 화장을 지웠다 벗겼다 뭐 어쨌든. 그리고 오전 11시 예배인데 그러고 갔어요.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시려고 정신이 없었고 저는 사람 구경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마 목사님보다 더 바빴을 거예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저에게 가장 많이 들려오는 말이 있었는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왜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강제로 동원시켜서 굳이 그 살아계신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세요? 아니 유치하게 그렇게 해서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싶으세요? 그래요. 당신이 살아있고 싶으면 살아있으세요. 제가 뭐 그것까지는 뭐라고 터치 안 하겠습니다. 당신은 저쪽에서 살아계시고 저는 이쪽에 살아있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이 살아계시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만은, 그때 교회 성도들이 저에게 되게 잘했거든요. 이 사람들만은 저를 때리지도 않고 팔지도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당신이 아무리 10번 살아있어도 제가 터치 안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인심을 쓰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옆에서 저를 관심해주고 인정해주는 이들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이들이 저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인정과 관심을 바라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어느 날 제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갔던 첫 기억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저희 리더 권사님이 제 손을 딱 잡더니 용화야, 어제 사모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엄청 우셨어. 그러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권사님, 용화가 언제면 우리 사랑을 받아들일까요? 아니 이런 거 괜찮은데 제가 언제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갈까요? 이렇게 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한참 쳐다보다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왔어요. 근데 제 안에 이상한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3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화요일날 오전에 제가 예배당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당은 이렇게 넓지는 않았어요. 제가 예배당 앞에 신발을 벗고 십자가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저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제 그림자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또 누군가가 지금 나를 위해서 울고 있는데 내가 화가 나는 것은 이 거짓말 같은 일들이 진짜 내 주변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 자기들은 항상 선한 연기하고 왜 나는 악역을 해야 됩니까? 왜 자기들은 항상 누군가를 보살피고 동정하고 베풀어야 하고 나는 왜 누군가의 섬김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가 돌봐야 되고 누군가가 나를 불쌍히 봐야 되고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따지고 시작했는데 그동안 어려서부터 받아왔던 이 서름과 분노들이 올라와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울기만 했어요. 펑펑 소리내서 우는데 너무 힘들어서 한참 가만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뒤에서 저를 싹 끌어안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느껴보는 편안함과 따뜻함이었어요. 그래서 숨을 죽여가면서 그것을 느끼고 싶어서 조용히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깨 너머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많이 힘들지?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놀라서 펄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막 돌아봤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가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맞는 것 같아요. 분명 하나님이셨어요 하고 제가 그걸 인정해 드릴 때 그 하나님은 저에게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으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의심, 미움, 분노, 두려움, 죽음의 영, 이 악한 것들이 막 정신없이 쏟아져 나오는데 저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거 제 속도 모르고 교회 뭐 사역자들은 세상에 종합 선물 세트네. 저만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지어다 들어가 나가 뭐 고백해 뭐 그거 있잖아요. 고백해 네 정체 뭐야 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불 뭐 이러고 하는데 저는 괴로워서 미치겠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가 회복되면 하나가 드러나고 산 넘어 산인 거예요. 그리고 나만 이렇게 유난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유난스럽게 튀면 저를 좋아하던 교회 사람들이 저를 떠나갈까봐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느 날 짐을 싸고 서울에 있는 아는 언니네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뭐 이게 한 번 있은 일은 아니에요. 간증이다 보니까 많이 얘기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이었습니다. 그래도 또 예수님 조금 안다고 언니가 다니는 교회 같이 갔어요. 제가 뭐 기분이 도망자의 신세가 기분이 좋으면 얼마 좋겠어요. 눈을 꼭 감고 팔짱 끼고 목사님의 말씀을 열심히 잘 들었습니다. 그날따라 주일 설교 내용이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구속에 대한 십자가의 설교였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열심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갑자기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너 자신이 누구 거라고 생각하니? 주님은 꼭 아픈 상황과 상관없는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투명스럽게.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제 삶의 전부가 주님 거라고. 그랬더니 주님이 다시 그러면 나를 믿고 내가 원하는 자리로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들이 다 너를 떠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게. 나는 항상 너와 함께 할게. 이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원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다시 집으로 왔습니다. 다음날 새벽 기도였습니다.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제가 잠든 게 아니었어요. 환상을 보였는데 하늘에서 A4용지 2장이 막 날아옵니다. 저 기도하다 멈췄어요. 그리고 저게 뭐지 하고 보는데 한 장에 용, 그 뒷장에 서자가 있습니다. 막 점점 크게 저한테 막 용수가 큰 글씨가 돼서 저 앞에까지 와서 제 가슴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지 하기 바쁘게 생각할 틈도 없이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중국에 팔아넘긴 브로커, 나를 자살로 내몰았던 사람들, 폭력을 가했고 억울하게 했던 사람들, 공안에 신고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용서하게 하셨습니다. 자, 아까 서두에서 제가 드렸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대의 어린 한 소녀가 뛰어옵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인정받고 싶었으면, 얼마나 관심을 받고 싶었으면 그 소녀의 발꿈치는 살가죽이 다 벗겨져서 피가 철철 흐르고 땅에 묻어나는데 그 소녀는 그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를 낳아준 엄마와 아이 컨택을 하며 그 엄마에게 주파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매몰찬 그 엄마의 한마디, 이 세상에서 예쁜 사람이 다 죽은 다음에 가장 예쁘게 너다 됐냐? 괜찮은 척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에 웅크리고 앉아서 휴지로 그 발꿈치에 피를 닦으면서 정말 서럽게 많이 울었습니다.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저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보호받지 못했고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했던 10대의 어린 시절 나와 성인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섬길 줄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르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러한 저를 대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엄마를, 폭력적인 아빠를, 대물림의 피해자이자 제2의 가해자인 오빠를 용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 잘했어. 너 정말 잘했어. 용아야, 너 대단하다. 혼자 스스로 이러고 있을 때 다시 한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자살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날은 금요 철야예배 철야예배가 끝나고 마지막 통성기도 시간이었는데 저는 그날 뒤집어졌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부끄럽고 창피하고 사람이 10명 있는지 20명 있는지 중요하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그날 이 앞에 뒹굴었습니다. 뒹굴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를 잘 아신다면서요. 저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저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가 있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너무하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해도 하나님, 당신만은 나한테 너 힘들었겠다, 너 아팠겠다, 그 사람들 정말 생각해보니까 너무했네, 당신만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나요? 이렇게 악을 쓰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막 몸부림을 치며 뒹굴며 울고 있는데 하나님의 잔잔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딸아, 진정한 용서란 말이야, 그것은 나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내가 허락한 특권이란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권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특권을 저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할 수도 없고 용서할 마음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이름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기에 저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섰습니다. 임현지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를 써서 화장실, 냉장고 온 벽면 사방에 붙이고 눈에 볼 적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 가정 가운데 제가 만난 하나님은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입술의 선포를 들으시는 하나님,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저는 만났습니다. 가난과 기근과 우상이 득실거리는 그 본토 나라에서 말도 글도 통하지 않는 남의 나라에서 별의별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게 하시고 겪게 하시고 보잘것없이 초라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저 같은 이런 비참한 한 자를 구원하셔서 다시 북한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 가운데 두시고 세일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저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은 북한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북한 땅에 무너진 교회를 재건하고 복음 통일을 이루어가야 할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남한교회에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갈라진 민족의 아픔과 고통을 서로 연합하여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는 그 통로 중심의 북한 선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세상의 그 어떤 이론이나 논리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통일시대를 우리는 열어가고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외쳤지만 어린 시절 막연하게 북한 정권이 교육해둔 통일이나 또 현재 남북한 정치권자들이 하려는 그런 통일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방법대로 이루실 그 복음 통일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북한 선교는 목숨을 거는 영적 전쟁입니다. 자, 이 대한민국 땅에는 34,000명이 넘는 탈북민들이 와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이며 그들은 왜 이 땅에 왔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복음통일의 사명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마중물로 보내주셨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먼저 온 통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오랜 세월 복음 통일을 달라고 기도해 오셨습니다. 지금도 통일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통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34,000명이 넘는 탈북민들이 그 증거이고 제주도를 비롯한 각국의 각 도시마다 70개가 넘는 탈북민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것이 대한민국 교회들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열매들이고요. 여기저기에서 수많은 탈북민 신학생들이 우죽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한국교회 기도의 응답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34,000이 넘는 탈북민들이 한국교회의 열매이고 기도의 응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북한은 우리의 동족입니다. 중국 땅에서 감행되어지고 있는 북송, 노동착취, 성착취 그들이 당하고 있는 인신매매 우리가 언제까지 한편의 드라마처럼 봐야 되겠습니까? 에스더 사상에서는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하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만일 잠잠하고 말이 없으면 이 유다인은 다른 데로부터 구원과 노임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은 멸망을 할 것이다. 너 혼자 구원을 살려고 하지 목숨을 구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북한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이미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북한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동족의 처절한 몸부림에 우리가 애매났다면 그 대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뼈저린 아픔과 상처만 남겨준 나라,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우습게 여기는 나라, 조선이 없으면 세계가 없다는 이런 허세 속에 핵무기를 휘두르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나라, 자국민을 굶주림과 추위로 내몰고 독재체제로 살인만행을 서슴지 않았던 그러한 나라, 부모와 자녀과 가족과 친구들과 나서 자란 고향까지 뺏어간 나라, 목숨을 건 탈북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생명을 빼앗아간 용서받으려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나라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북한을 사랑하십니다. 북한 땅의 짓밟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복음 통일을 계획하시고 통일 그 다음을 내다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북한은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저주받은 암흑의 땅이 아니라 생수의 땅, 소망의 땅, 희망의 땅, 생명의 기운이 있는 땅,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근원지입니다. 그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어른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가락 10개 다 깨물어봐라. 안 아픈 손가락이 있나? 맞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더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주님께는 우리 북한의 동족들이 이런 존재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의 아픔이, 주님의 눈물이 저 어두운 북한의 억눌린 자들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민족의 복음 통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북한의 인간 통치 압제 아래에서 고통과 학대를 당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북한 땅을 향하신 주님의 그 안타까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이 대한민국 교회에 뜨겁게 요동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풀어놓아 가게 하라. 그들이 나를 예배하리라. 탈북민 그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남과 북 그리고 온 열방에 선포하며 복음 통일의 중요한 기초적 역할들과 열방 선교의 매개체가 될 것입니다. 복음으로 연합하여 하나의 원코리아 선교의 동력자로서 실질적인 역할들을 이들은 감당할 것입니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불어온 복음의 그 바람은 이제 다시 대한민국에서 북한까지 그리고 북한을 거쳐 중동과 이스라엘까지 거세차게 밀고 들어갈 것입니다. 1907 평양 대부흥의 운동이 각 진영마다 임하사 복음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서로가 쌓이고 쌓였던 그 용서와 연합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민족을 어떻게 살리는지 우리는 열방은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북한의 동족들이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만수의 언덕에 김일성 동상이 무너지고 가는 곳마다 이들을 따라 배우는 혁명 사적지 전적지 연구실 동상 김일성 우상을 하는 그 대학들이 줄지어 무너질 것입니다. 인권 말살 김일성 독재 체제는 반드시 무너져야 합니다. 북한의 공산주의 주체 사상은 기독교와 같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 지존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만이 북한을 살릴 것입니다. 김일성 일가 주체 사상 신은 붕괴될 것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우리의 주 여호와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북한 선교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옆에 있게 하신 탈북민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을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 알아가는 것이 시작입니다. 내가 탈북민들에게 우상이 얼마나 죄인지 믿음의 기초는 무엇인지 교회는 왜 가야 되며 새벽기도는 왜 드려야 되는지 헌금과 11조는 왜 드려야 되는지 내가 이것을 배워주고 남한교회 시스템 행정 배워주리라 이런 분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탈북민 교회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탈북민들이 문화에 내가 어떻게 접근해서 그 공감들이 이루어가는지 탈북민 그들의 가슴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둔 터뜨리지 않는 그 피눈물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외로움과 그 고독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지 이것을 알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의외로 적습니다. 북한 사회와 탈북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의 그런 지식이 없으면 내가 그들의 문화에 들어가지 않으면 탈북민 대상 전도는 힘듭니다. 섬김과 돌봄 사역, 교제와 소통 어렵습니다. 그들은 마음의 문을 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에게는 저와 같이 뒹굴고 울고 웃고 떠들던 한국 교회 그리고 한국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119에 실려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말이라 병원에는 다른 환자분들이 면회가 끊이지 않았지만 저를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10대 초반에 슈액거리를 끌고 정문에 앉아서 하염없이 왼쪽 오른쪽 살피면서 얼마를 기다렸던 그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그 수액거리를 끌고 병원 정문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나 너무 아파. 엄마, 나 외로워. 사람들이 오는 사람들이 없어. 다른 사람들은 면회 많이 오는데 나는 아무도 없어. 엄마라도 와주면 안 될까? 엄마, 나 너무 힘들어. 그리고 혼자서 마당에 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며 쳐다보는데도 부끄럽지 않았고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아픈데 왜 나와 있어? 하는 굵은 소리가 들립니다. 익숙한 소리여서 제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수액거리를 끌고 어떻게 뛰어갔는지 모릅니다. 그 상태로 뛰어가서 장로님 품에 안겨서 엉엉 울었습니다. 저의 가슴과 장로님 가슴이 맞대어 있었는데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장로님 가슴도 울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이 있지? 이게 정말일까? 사랑하고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북한 선교는 탈북민 사역은 갈리갈리 찢겨져서 제대로 울지도 못하는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울어주는 주님의 심장을 가진 이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비록 지금은 북한 선교를 어디에서 어떻게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지금까지 내가 드린 시간과 열정, 물질과 헌신 이것들이 있었음에도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떨기나무와 같은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사막의 모래바람을 맞고 견디며 견고히 서서 불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쓰시는 복음 통일의 불씨가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토소를 들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오랜 역사의 아픔으로 인한 분노와 분열, 갈라진 민족의 순환과 이 시대의 비극과 죽어가고 있는 우리 북한 동족들의 몸부림을 분명히 보시고 들으셨고 아십니다. 하여 북한을 위해 눈물로 토설하는 남한교회 성도들과 열방 곳곳에 숨겨진 민족 중보자들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셨고 인간신 주체사상에 얽매여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동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우습게 여기는 죄악이 가득한 그 어둠의 땅에서 34,000이 넘는 우리 탈북민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우상이 득실거리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에게 비전과 사명을 주셨던 하나님은 우리 탈북민들을 다시 출애굽의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저 북한 땅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구루터기들을 심으셨고 대한민국 땅에 의인 10명을 심으셨고 열방 곳곳에 민족 중보자들을 심으셨습니다. 사랑하는 탈북민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통일의 문을 열어주신다면 무엇을 들고 고향에 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한국교회 성도님들, 34,000이 넘는 우리의 탈북민들이 무엇을 들고 북한에 가야 되겠습니까? 그동안 수고하여 애써 모아놓은 돈, 값지고 멋진 비싼 차,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새끼, 아니면 고래등 같은 귀하지? 이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과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결국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빈손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탈북민 성도님들, 기죽지 마시고 당당하십시오. 우리는 배고파서 중국에서 북송하니까 걱정돼서 이 대한민국에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앞에서 죽어갔던 가족과 친구와 지인과 동네 주민들, 그들의 그 마지막 모습을 잊지 마십시오. 굶어 죽었고 맞아 죽었습니다. 북송당에서 고문 끝에 죽었고 탈북하다가 총에 맞아 죽었고 물살에 떠내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무슨 대역죄인이어서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슨 의인이어서 선한 일 조금 해서 남보다 조금이나마 양심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땅, 축복의 땅 대한민국으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기근과 사망의 땅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당신의 귀한 애아들과 맞바꾸신 것이 아닙니다. 고작 그렇게만 살아가라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병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모진 고초를 당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길, 그 험난한 골고다의 길을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원합니까? 이 예수 외에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는 어디에서 왔으며 우리는 지금 현재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자기 정체성을 제대로 알아야 그래야 주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탈북민들은 하나님께서 또 옮겨 심으신 복음의 불씨들입니다. 이것이 탈북민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지 이 땅이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현재의 삶이 아프고 고달플지라도 여러분 상처는 다 있습니다. 다 힘듭니다. 물어보십시오. 나하고 상황이 다른 것뿐이지 물어보면 다 아프고 힘들고 고달프고 힘들고 외롭고 고독합니다.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결국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가 결국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우리의 동족들이 그리고 우리가 압록강, 두만강 그곳에 쏟았던 두려움과 피눈물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밤마다 명절마다 아플 때마다 생일마다 침상을 적셨던 가족들을 향한 우리의 그 그리움의 눈물들이 그들에게 못다한 그 효도 때문에 수시로 올라오는 우리의 그 죄책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비교선으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출애굽의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애굽에서 누리던 영화, 과거 왕자로서의 그 자만심, 내가 내 동족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혈기왕성하던 그 모습들은 다 사라지고 도피 생활 40년째 고작 장인의 집에서 처가살이하며 그 날마다 더 좋은 목축지를 향해서 양이나 그 키우던 그러한 모세, 자기의 현 주소를 깨닫고 자기의 현 상황과 직면하게 될 때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고 그 근심을 내가 알고 내가 그들을 그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모세야 내가 너를 콜링한다.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아주 평범한 한 청년에게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찾아오셨고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초라하고 볼품없는 가진 것도 없는 딱히 자랑한 걸 할 것이 없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이십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함께 할게.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할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탈북민 교회와 한국 교회들을 모세와 같은 사명자로 부르시고 복음 통일이라는 막중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가서 저들을 구원하고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북한 선교의 현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의 자리에서 떠나십시오. 내가 안주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일어서야 합니다. 간다는 것이 지금 보따리를 들고 북한을 가라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한 사람을 찾아 떠나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다고 안일하다고 느끼는 이 삶의 도전에서 발을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계단 올라갔으면 다음 계단 올라가려고 발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남들이 한 계단에 세밀 때 3계단, 3계단, 4계단 올라가고 있습니까? 뒤를 돌아보시고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앞서가던 사람이 지쳐서 못 올라갑니까? 등에서 뒤에서 등을 밀어 주십시오. 함께 우리는 동력해서 나가야 합니다. 고통받는 그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죽음과 기근의 땅에서 그들을 불러내신 하나님, 여전히 이방인처럼 살아가야 하는 그들에게 오셔서 인도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34,000이 넘는 우리의 탈북민들은, 그리고 남한교회와 열방의 디아스포라들은 연합하여서 다시 저 북한 땅에 그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타지 않는 호렙산의 떨기나무로 쓰임받는 탈북민 교회와 남한교회의 성령의 연합이 이루어지기를 선포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북한을 위해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나는 그 땅을 포기한 적 없다. 그 땅에 내 백성이 살아있다. 아들아, 그들에게 사랑하는 내 아들 예수의 얘기를 들려줘야 되지 않겠니?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이 편지를 컴퓨터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메일을 통해 받았는데 저는 컴퓨터를 붙들고 얼마나 울은지 모릅니다. 죽어가고 있는 저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호렙산의 떨기나무로 하나님의 나라 이정표로 쓰임받으며 예수님께 온전히 붙잡힌 인생이 되어서 십자가 삶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저는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